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입니다.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119편의 19번째 연 145절부터 152절까지를 살펴보는데 여기에 8절은 전부 히브리어 알파벳 19번째 알파벳 코프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145절, 146절에 각각 나오죠. 부르짖는다라는 말로 145절도 시작하고 146절도 부르짖는다. 첫 번째 단어가 부르짖는다예요. 히브리 말로는.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영어도 비슷하죠. 영어로 부르짖는 건 아니지만 콜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도 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 코프로 시작을 하는 말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19번째 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어떤 쓸모가 있나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역할을 합니까? 대답하기 꽤 괜찮잖아요. 먹고 살 수 있죠. 원하는 것들을 구입할 수 있죠. 제가 묻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쓸모가 있는가? 돈이 쓸모가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쓸모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돈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죠. 뭔가 하면 다윗이 썼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나 스펄전이나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다윗이 썼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 이 본문을, 이 본문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찾아서 지금 자기를 조여오고 있는 거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점점 조여오고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나 하면 150절을 보시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환경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조여오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에서 그런 위험의 상황은 감추어지지는 않지만 훨씬 더 큰 사실, 훨씬 더 큰 현실에 의해서 원근감 있게 보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하나의 현실이 우리 앞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이 조그맣게 나를 두렵게 하던 이 조여오던 현실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서 신앙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더
멀리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은 만유보다 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조여오고 있는 악한 사람들보다, 환경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5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50절에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5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는, 우리의 가슴을 조여오는 그런 현실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저는 잘 들으세요. 믿음이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 안에서 그 문제를 멀리 보게 합니다. 거리를 두고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사실, 새로운 현실을 확인하게 하고 신자를 더 깊은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 깊은 자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145절과 6절에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그리고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는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집에서 하든 골방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여러분들은 산기도 하듯이 부르짖기만 하세요? 그런 분은 없죠. 부르짖는다는 거는 때때로 그런 절박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는 거죠. 전에 그 방지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통성기도만 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방지일 목사님 이런 얘기하셨어요. 기도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혹은 딸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부르짖진 않잖아요. 집에서 부르짖어서 말하지 않잖아요. 조곤조곤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뭔가 절박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시인이 부르짖는 절박한 이유가 뭔가, 물론 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조여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절 145, 146절만 보면 조건적 기도 같아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이라고 제가 넣었잖아요. 자, 그 다음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되게 조건적인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됩니다. 이 맥락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결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신자의 입술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거짓 신자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간구는 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이게 없어서 살 맛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저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이게 없으면 저는 너무 불행해요. 뒤집어서 하나님, 나는
불행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내 환경을 좀 해결해 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것을 제가 우상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상의 정의는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있어서 나는 불행해,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해. 여러분들의 행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기도죠. 145절과 146절에서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충분한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저를 불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구하는 것, 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를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제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된 신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죠.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런 말 합니다. 이 시편에 시종일관 흐르고 있는,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걸 노래죠. 구약 성도들은 노래로 했으니까. 근데 이 노래에는 시종일관 어떤 음악이 흘러가고 있는가, 은혜의 음악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145절과 146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147절과 148절을 보면 시인의 부르짖음이 더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7편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 말은 밤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48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거는 새벽을 깨우는 거죠. 자다가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 사람의 절박함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경에 수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밤을 새고, 수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삶이 정말 너무 절박하구나, 정말 한두 시간 눈 붙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밤을 새고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고 말하는 것이죠? 보세요. 147절.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님의 말씀을 바란 거예요. 14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조금 아까 145절 146절에서 말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 삶이 너무 안 돼요. 답을 알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슬퍼요. 속상해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기도와 말씀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145, 146절에서는 그냥 부르짖는다 얘기하죠. 147절과 14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에 내가 밤을 샌다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려고 새벽을 깨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부르짖는다는 말을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란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왜 이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이하면 죽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조금 다른 기도라고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성도와 교회의 영광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거죠. 하나님, 제가 성도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처럼 지금 못 살잖아요. 주님,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에 모든 비난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의 이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62장인데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이여, 이사야 62장 6절 7절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처럼 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 이거는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시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느낌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중에서 제일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욕망을 포장해서 그렇게 말하기를 잘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돌아보지요. 시인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혼합해버리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한 가지 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정초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것은 정말 답이 없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 믿음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낫기를 원하죠. 근데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뭔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접근했던 방식이에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겸손하게 내리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우린 그걸 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기도가 정초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간절하게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간절함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내 간절함을 보시고 내가 40일을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거짓 확신이죠.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믿음과 기대, 믿음과 우리의
갈망, 믿음과 바람을 구별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인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자기의 기도가 허공으로 돌지 않게 만드는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실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해 있지 않을 때, 그 약속에 정초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더 큰 재앙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때 큰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덥석 몹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섞으려는 태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한다는 게, 그 약속에 기초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는 한 결코 기도한다고 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타고난 지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는지 가까이 오시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타고난 지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151절에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근데 이걸 어떤 인식의 능력으로 후각, 미각, 시각 뭘로 해요? 못합니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인용이에요.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 그를 굳게 할 수 있기까지 묵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타고난 지각으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147절과 148절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이런 말이다. 이 기도는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바랐으나 큰 어려움과 기막힌 싸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약하고 천성적으로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게다가 저를 공격하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이 지속적인 묵상을 실행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고쳤습니다. 나는 낮에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밤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기도를 하는데 늘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이 흔들림을 붙잡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 말씀을 붙잡는 행위가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다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하죠. 아무리 기도 안 하다가도 어떤 다급한 상황이 오면 주여가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려주세요 말고는 어떻게 여러 마디를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문장을 이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혹시 하시지는 않았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정말 막중한 임무죠. 모세가 40년 동안 한 걸 누가 감히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재밌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이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을 묵상해라. 칼날을 갈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다급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해라. 성경 묵상 힘든 일이죠. 묵상이라는 거를 되새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소가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씹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 않죠. 또 씹는 건 재밌지 않아요. 근데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힘든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고 우리 안에서 그것은 그 보상을 가져다 주는 수고입니다. 말씀 묵상 외에도 평소에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말하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위기의 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안 열리는 이유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확고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면목이 약간 없다고 그럴까? 내 기도를 들을 거라는 확신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지나가는 식으로 가볍게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아니 뭐 나도 다 믿고 있지 뭐 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들은 평소에 기도하러 와서 한마디 하고는 넘치게 했다고 여깁니다. 설교를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상상할 것이며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조차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깊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칼빈은 정말 약간 비꼬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한 번 온 것으로 대단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너무 귀가 열릴까봐 매주 와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너무 내 머리가 커지면 안 돼. 머리가 커지면 안 돼. 설교를 일주일에 하나만 들어야지 두 개를 들으면 좀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 16세기에도 있었다는 거죠. 제네바에. 그들은 한 번은 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자러 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칼빈이 설교하는데 잤어요. 말이 돼요? 위로가 되죠, 저는. 그들은 앉아있는 의자나 아니면 기둥들에 기대어 듣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방식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16세기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위대한 설교자였던 칼빈이 설교하고 있던 제네바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칼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켄터키 윌모어에서 캠퍼스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부흥이 일어났다고 봐요. 여러 사람들의 학자들의 글들을 지금 저는 읽고 있는데, 근데 그 캠퍼스에서 켄터키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에즈베리의 그때 그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부흥이 올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게 듣는 것.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입술을 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어지는 149절부터 152절에서 시인은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안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말하기 싫죠. 이 사람하고 말한 것도 억울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금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 내 마음을 읽고 계시잖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주님이 지금 읽어내고 계시잖아. 이런 확신이 있으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누가 기도 한마디를 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확신은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확신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치 내 혀 안쪽에서 내 혀를 움직이시는 것 같이 내 기도를, 내 말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누가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3시간 4시간이라도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내 기도를, 나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확신입니다. 149절에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얘기해요.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거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해합니다. 근데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규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얘기하면 우리 벌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주의 규례라고 얘기하는 건 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의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규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가슴에 이걸 표현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50절이에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조여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나에게 가까우는데, 이 악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증오와 적개심을 품기 마련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다.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인에게는 또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장소적 개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주님의 개입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주님이 이걸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 악인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악인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주권자이신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까이 계세요. 내게 가까이 계세요. 그분이 개입하고 계세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주님의 개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비체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걸 신비체험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가? 신비체험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지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여러분, 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전능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하고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이런 말을 해요. 19세기 영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주십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세기 영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은 기도의 위대한 목적,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없이 그냥 기도 행위 자체로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청교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죠.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21세기 한국교회, 오늘 베샬롬 교회는 얼마나 다른가요?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덧붙여요. 만일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위로 없는 텅 빈 상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텅 빈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의 영혼이 텅 빈 상태로 존재할 때 많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혼자 두고 너희가 다 떠날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악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왔도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확신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에게 있었던 이런 확신. 그럼 이 확신은 주님에게만 독특하고 고유하게 있었던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확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것에 적용하고 있죠? 너무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이게 지금 150절이에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운 거예요. 돈의 압박, 이런 압박 저런 압박들이 조여오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족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인데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가의 가사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요. 시인이 끝으로 15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든든하다.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평생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캄캄한 밤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빛을 보고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에 그 말씀과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152절에 말하는 거죠.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고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는 152절에 말한 것처럼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촉매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꽃을,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점화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심령에 점화를 하기 위해서는 점화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한다고요. 그리고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 많은 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안 보이죠. 또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 사람들이 볼 때 다윗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그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 혹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마 가장 멋진 모습일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죠. 사실 그건 뭐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어 하든 받고 싶지 않아 하건 우리는 좀 그런 걸 원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은 어떨 때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아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는 다윗,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다윗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왕인 다윗, 그것이 아마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근데 이게 별로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 얼마나 큰 힘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힘이 없으며 횡설수설하는 수준에서 끝나기가 쉬운지 시인이 누렸던 그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원하고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정초하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릅시다. 447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447장.